반갑습니다. 서장 62회 할 차례입니다. 예. 256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성을 깨달았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이 자성을 깨달아서 이제 이 세계의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참모습을 바르게 보고, 이제 그걸 이제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에 밝아져서 법답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 공부죠. 근데 사실은 법답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 세계 속에서 온갖 그 경험들이 다 펼쳐지죠. 뭐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사물로서, 그다음에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감이라는 것도 없고 사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그 법계 실상 그대로인 어떤 그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엽법하게, 그러니까 법답게 살아가면은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우리가 인간이 겪는 그 고뇌나 어떤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법의 실상에서 보면은 이제 이 고통이라든가 번뇌라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세계는 실제로 고통을 느낄 자도 없고, 어떤 고통이라는 어떤 것도 없고, 고통을 주는 어떤 상대도 없는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고통이라는 게 성립될 수 없는 게 이 세계의 참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제 삶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번뇌를 느끼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의 실상에 대해서 밟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밟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어버리고, 생각하는 대로 그게 있다고 믿어버리고, 느끼는 대로 그런저런 것이 있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간섭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서 그 어둠이 불러오는 그런 갈등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라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꿈꾸면 잘 아실 거예요. 꿈도 이제 악몽이 있고 뭐 길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좀 큰 위력으로 느껴지는 건 악몽 같은 경우 보면, 우린 꿈속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고 쫓기는 꿈을 꾸고, 막 여기에 뭐 사람도 다치기도 하고 뭐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게 우리가 악몽이잖아요. 막 헤매다가 도망가다가 문득 눈을 딱 떠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 그 꿈속에 있는 것은 진짜 신기루와 같이 딱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때 딱 안심을 하죠. 아, 그런 일이 없구나 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거기서 탁 벗어나게 되는데, 그거와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으로서 아니면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지만,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어젯밤 꾼 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일종의 체험이거든요. 자각이란. 그러면 왜 어떤 식으로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실상이 밝아지냐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실상에 받지 못한 것은 이것이 이 세계에 어떻게 출현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어떻게 출현하는지에 대한 증험도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 그런 식의 눈뜸도 없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에서 막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걸 다 믿어버리고 그게 있다고 우리가 망상 속에 살거든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진짜 너무도 리얼한 현실의 삶, 우리는 이게 리얼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라고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이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눈에 보이니까 있지라고 믿어버리는데, 이거를 가만히 잘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지 내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당연히 여러분 만약 이 자기 법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내가 딱 분리된 내가 있고 나 아닌 사람들이 여기 있고 사물들도 있고 다 그렇다고 여겨요. 그렇다고 이게 우리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죠. 중생이라는 무리 중자거든요. 무리 중자, 생겨날 생자 해가지고 무리지어 막 이것저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제 중생이고 중생심인데, 그것이 사실은 이 무리가 아니라는 거지.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바로 지금 내가 있음으로 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통과해서 나타난 것이지 내가 따로 있고 나 아닌 데서 나온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경전을 동원해서 막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없으면 이 눈앞에 있는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눈치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 뭔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 세계라는 것은 항상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내가 항상 모든 어떤 그 세계가, 우주가 드러날 때 내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도 그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거는 자명한 거예요. 지금의 나한테 의지해서 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만약에 우주라면요, 내 눈을 빌려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 경험의 순간에 나타나요. 눈앞에 있는 것들은 내 경험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에요. 내가 봄으로써 나온 것이에요. 내가 보지 않았다면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는 내 눈이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거야. 그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눈앞에 있는 것만 우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저 멀리에서, 아니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물을 수가 있죠. 아니 그 지구 밖에서 그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경로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런다고, 누가 얘기해서 알았다. 아니면 TV를 보니까 TV에서 그런 화면이 나오고 있더라. 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지구 반대편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곳은 지구 반대편이든 우주 끝이든 옆집이든 뒷집이든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가만히 보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뭐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거나 느낌이 들어가 있거나 상상이 들어가 있거나 나한테서 나온 정보의 소산이에요. 내 경험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나의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그 통로를 거치지 않고 드러나야 돼요. 근데 100% 다예요. 사실 100% 다. 100% 다는 만약 거기에서 일부라도, 만약에 50%는 내 것이고 50%는 다른 데서 온 것이라면은 인정해 주게 했어. 왜냐하면 나 밖에 따로 먼 세계가 있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100% 나를 의지한 거예요. 내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나의 기억이거나 지식이거나 정보,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지구 반대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보지 않고 있는 모든 세계 일이
나의 여러 가지 인연의 투사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다네요. 이런 어느 순간 이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우주의 다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우주의 전부예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냥 막연히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거는 100%예요, 100%. 우리는 우주 안에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우주를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없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두렵거든요. 이 우주가. 이 세계가 두려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근데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얘기할 때 총지, 우리 비구니 이름도 있어요. 달마의 제자 중에 니총지라고 있거든. 비구니인데 이름이 총지야.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라는 게, 이게 다 어떤 그 스님들이나 아니면 이 번명이라는 것은요,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달음, 원명이니 원행이니 뭐 원각이니 뭐 대각이니 무슨 묘각화니, 이거는 다 그러니까 번명이라는 건 법을 말하는 용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번명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번명이라는 건. 왜 번명을 주겠습니까? 왜? 나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번명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의 그 우주이고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거를 주는 거, 나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우주,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펼쳐진 모든 우주는 다 자기 투사일 뿐이고 자기 어떤 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예를 감각이거나, 우리 얘기해 색수상 행식, 색성향 매초법, 그 안이비설 신의의 범위를 벗어난 건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음을 우리는 보통 색수상 행식을 몸을 오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사대라고 지수화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불교가 교학이 발전하면서 오음을 몸은 오음일 뿐이다, 색수상 행식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질적인 것, 육체거나 감정이거나 생각이거나 어떤 욕구이거나 감각 분별 의식일 뿐이다.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오음이에요. 우주가 오음이야. 색수상 현식을 벗어나지 않았고,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하는 안이비설 신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중에 안이비설 신의를 벗어난 거, 아니면 색수상 행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이 우주라는 것이 하나하나 쪼개서 낱낱이로 하자면 우리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끝을 알 수가 없겠지만, 낱낱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분별하려면 끝이 없게, 이게 분별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범주화해서 본다면 색수상 행식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안이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겠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은 조사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 신이 내지는 색수상 행식을 벗어난 것이냐, 다 조사해보세요. 그게 꽃이 됐든 시계가 됐든 책상이 됐든 나라는 어떤 몸이 됐든 해보면 이 오음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오음은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자기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언어화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풀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정이거나 욕구이거나 의지이거나 내가 경험하는 감각일 뿐인데,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만약에 과거다 그러면 나의 사유가 들어간 것이고, 미래다 그러면 마찬가지고,
만약에 아니다 나는 뭐 10여 년 전에 지금처럼 이제 벚꽃이 흩날리는 아니면 20여 년 30여 년 청춘기에 벚꽃이 휘날리는 벚꽃길을 그녀와 함께 아니면 그와 함께 걸었다. 그거는 이미지, 응? 그다음에 생각, 그때 그 경험이 불러온 감성, 그걸 벗어나지 않았어. 그럼 아니다. 지금 우주선을 쏘고 저쪽으로 가면은 진짜 색다른 세계가 있다.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근데 더 우리가 그 시야를 좁혀서 얘기하자면 그 오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오음이구나라고 이해해버리지만 그 오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오음이라는 거예요. 오온 화합이라는 거예요. 그 오음이 그럼 어디에 있냐 묻게 되잖아요. 오음이 그 찾아보면은 그거 뿌리를 알면은 우리가 이 우주를 다 알 수 있겠네요. 근본을. 그럼 그 오온의 뿌리가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주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 오온이 화합해서 낮추고 있는 거야. 낮춘다 하지. 왜 투라고 했을까? 나타나는데 나타난다라고 안 하고 왜 낮춘다? 나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사전을 찾아봐도 없더라고. 왜 낮춘다라고 했을까? 나는 이게 한글과 한자의 어떤 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낮춘다. 나타난다는 그거는 한글이에요. 이게 투사할 투자는 한자라고 보거든요. 왜 나타난다고 안 하고 낮춘다라고 투영이야. 투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이 낮춘다예요. 뭐가 있어서 지금 분명히 우리의 어떤 분별심으로는 꽃이 있고 사람이 있고 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경험이 낮추어져서 이런 객관적인 사물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병은 이게 아마 며칠 전에 우리의 보통 분별하는 의식으로는 며칠 전에 누가 여기에 갖다 놨다 이 꽃을 갖다 놨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은 이게 뭐 1년 전에도 있고 2년 전에도 있고 3년 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오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아니면 정신적인 것으로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가 없는 무정물로 그 다음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움직이는 유정물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너무 이거 놀랍지 않나요? 이 우주는 바로 지금 순간 이렇게 있는 것이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항상 지금 이렇게 일어나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전에는 이 너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세계 우주라는 것이 너무 공포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렇게 딱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어나 봐야 항상 눈앞에서 일어나지 내가 모르는 데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봐야 내가 아는 한에 일어나는 것이지 몰랐을 때는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은 눈앞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이거는 알게 모르게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경험했든 간에 항상 눈앞에 있었어. 눈앞에서 그 모든 경험이 드러난 거예요. 펼쳐진 것이고.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는 1년 전에 있었고 2년 전에 있었고 뭐 10년 전에 있었고 할 때는 각각의 그 존재감이 다 있었어요. 태어난 시기들이 다 있었고. 근데 딱 공부를 하고
보니까 맞는 거야. 나 순간순간 다 놔두는 거야. 모든 것들. 순간순간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다 놔두어지고 있어. 눈앞에서 놔두는 것이면 그게 있는 거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찰나찰나 그것도 뭐 시간이 뭐 어떤 긴 기간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놔두는 거라면 그게 10년 있는 것처럼 앉아있든 아니면은 뭐 1년 존재한 것처럼 있든 간에 그런 식으로 10년처럼 놔둔 것이고 1년처럼 놔둔 것이고 순간처럼 놔둔 것일 뿐이지 그게 10년짜리도 아니고 1년짜리도 아니고 순간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으로 똑같아. 10년의 모습이든 1년의 존재감이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나이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60, 70 계신 분도 있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나이가 없어요. 다 평등해요. 왜? 60처럼 나타나고 있고 50처럼 나타나고 있고 30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여기가 나이가 있겠어. 모습을 따라가면 70대, 60대, 30대, 뭐 20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데 실체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나이가 있겠습니까? 본래 공인데 공이 어떻게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몇 살일 뿐이고 이름만 뭐일 뿐이지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찰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분별하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분별이 뭐야? 색수상 행식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렇게 인연 화합하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분별하지 않으면 여기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다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진짜 아이러니고, 응? 너무 이건 아이러니해. 그다음에 이건 코미디야. 개그야, 개그. 이거는 우주의 농담인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다 있다고 여기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응? 알고 보니까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꿈과 같은 일이네. 농담이지, 이거는. 그래서 진짜 농담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농담처럼. 농담이 그렇게 막 진지한 겁니까? 뭐가 강하게 그 어떤 격하게 뭔가 얽혀 있는 것이고 뭐가 갈등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라는 거야, 이 세계라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 존재감이 없다, 만법의 자성이 없다,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 본공이다, 본공, 본래 공이다. 있기는 있어요. 분별하면 다 있어. 근데 본래는 분별해서 있는 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생각 굴러서 오온이 그냥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에 진짜 환상과 같은 거지. 낱낱이로 우리가 쪼개서 보면요, 낱낱이로 쪼개서 꿈과 같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쑥 일어나는 감정에 무슨 이 수의 요소에 뭐가 실체가 그냥 쑥 일어난 환상처럼 쑥 일어난 것일 뿐인데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시지각적인 감각에 뭐가 있겠습니까? 낱낱이로 쪼개가 보면 진짜 꿈과 같아요. 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확 어우러져 버리면 너무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확 각인이 돼버립니다. 아, 이거는 이런 딱딱한 모양의 촉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검정색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이름, 사유가 들어가죠. 종이라는. 그래서 여기다 또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 이거는 뭐 어느 공장에서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주조된 종이야라고 이 오온이 확 화합돼 버리면 이거는 너무도 엄연히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확 다가와 버려요. 근데 보십시오. 소리 떼버리십시오. 여기서 종에서.
그 다음에 이 감촉 떼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시각적인 요소 떼버리십시오. 이름 떼버리십시오. 정보 떼버리십시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근데 한꺼번에 싹 온이 화합해버리면 너무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 그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별. 너무도 빨라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학습된 것인데, 물론 우리한테 타고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이름이니 이런 거는 다 들어온 것들이잖아요. 학습된 것인데 찰나적으로 확 분별해 버리면 있는 것처럼 여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소리이거나 한순간 일어난 생각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시지각이거나 아니면 감촉이거나 이거를 벗어난 게 아니네? 그럼 이게 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종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찰나찰나 인연 따라 일어난 낮춘 분별 망상이라는 망상 분별된 따로따로 있다고 여긴 허망한 상이라는 거지. 상. 모든 것이 다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근데 우리는 이거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있지도 않은 거, 허망한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단이 벌어지는구나 해서 그 분별망상을 놓아버리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비가 실존 인물입니다. 무슨 이름은 정확하게 마가다국 왕의 왕비인가? 뭐 그런데 그 왕이 그 석가모니를 되게 흠모를 했어요. 그 법을 높이 산 거지. 그래서 이 왕이 되게 그 시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케마 왕비다. 케마 왕비. 그 남편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왕이 그 왕비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 석가모니한테 헌신하고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석가모니 얘기만 하고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이 케마 왕비라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미인이고 뭐 재색을 겸비한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자기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겨서 이렇게 이뻐해 줘야 되는데 항상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석가모니 얘기만 하고 그 법을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석가모니를 내가 유혹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상의 그 차림을 하고 법회하는 데를 탁 했어요. 온몸에 향수를 다 뿌리고. 그래 다 와가지고 가만히 워낙에 뛰어났으니까 외모가 다 와서 앉는데 그때 석가모니가 무슨 법문을 했냐면 몸에 대한 법문을 했어. 알아서 했는지. 왜냐하면 자기는 이 몸이 상당히 뛰어난 외모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그 마음을 아마 경에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법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뭐 알았겠죠. 다 보면은 다 보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에 대한 법문을 하는데 잘 봐라. 우리는 이 몸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봐라.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오물을 배출하고 뭐 진짜 썩은 거를 배출하고 그것도 뭐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코에서도 나오고 입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오고 귀에서도 더러운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도 그냥 온갖 오물이 다 나오고 이 더러운 거를 우리는 아름답다고 여기고 집착하게 살고 있다. 또 잘 봐라. 이 몸은 금방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저 진짜 그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 안 하려고 해서 이 몸이 항상하다고 여기고 예쁘다고 여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물투성이인 거야. 맨날 오물을 배출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썩어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이제 죽고 나면은 막 구더기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법문을 하니까 그 순간 이 왕비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몸에 대한 집착을 탁 놓아버리게 된 거야. 아, 이것도 진짜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진짜 뭐 자기의 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오물덩어리라는 걸 봐가지고 거기서 탁 아마 출가를 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다원가인가? 처음에 들어가는 데가 뭐죠? 수다원가. 수다원가에 확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석가모니 유혹하러 왔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분, 그 왕비라는 사람. 그런 그 일화도 있거든요. 그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장론이의 노래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자기 안목을 얘기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무상한 줄도 모르고 객관적인 실체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구속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더라. 가만히 보니까. 뭘 갈고 닦아서가 아니라 멈추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진짜 오온의 화합인 것이고 그냥 그 바로 순간순간 여기서 놔둔 것인데 진실하다고 여겨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해가 아니라 몸소 자기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그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의 굴레를. 몸소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한번 이 분별 망상에서 싹 놓여나는 한번 체험을 한번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공부가 뭐냐면 이 분별 망상에서 해탈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워지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아 이것이 허망하고 다 오온이 화합한 거야 라고 알고 있다면 뭐가 남아있어? 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생각의 구속. 요것도 오온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요렇게 이해가 됐으면 요것도 낮춘 생각이에요. 낮춘 생각이라는 걸 봐서 이것조차도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고 탁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거는 이 공부라는 건 분별 망상에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해탈을 항상 얘기해요. 벗어나는 거라고,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실상을 안내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 이런 일이 있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아 모든 게 허망하구나까지는 와 이런 생각까지는 오는데 여기서 모든 게 다 무상하고 오온이 화합이구나 하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줄을 모르는 거. 요거까지 탁 놓아버려야 되거든. 이런 결론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야. 근데 왜 이 누구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 한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한 생각, 이 불교를 정리하는 것, 깨달음을 정리하는 것, 도가 어떻다는 것, 이 한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확 스스로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모든 게 무상하다, 다 인연 화합이다, 다 실체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공부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조차도 분별임을 깨달아가지고 요 마지막 한 생각을 놓아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정의나 추구심을 놓아버리는 이 마지막 팍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 그게 뭐 백척간도에 진일보한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아버린다. 이거거든요. 이래야지 살 길인데 요걸 못 놓는 거. 이 의지하는 이 한 생각을 놓아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걸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체험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 체험하더라도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생각. 그걸 다 놓아버리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이 세계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이 세계를 살아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라는 것조차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법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체험이 와요. 내가 법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단지 법에 어둡지 않을 일만 있구나.
할 일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단지 분별에 속으면 아득해지고 밝지가 않고, 분별에 속지 않으면 이미 밝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에 이제는 속지 않는, 한번 탁 여기서 벗어나 보고 분별에 속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충 정리가 됐어요. 자, 모든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어떤 욕구이거나 아니면은 아니 비설 신의 어떤 감각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그걸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드러난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드러난 분별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드러난 이 상에 낮춘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게 분명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다 마치 나라는 존재도 이것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체험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보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경험을 이것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법을 보려고 해요. 근데 내가 법을 보는 거는 다 망상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내가 법을 보려는 이 상황을 이것이 보고 있다라는, 이것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 이 전체를 이것이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항상 그래 왔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떤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해왔든 이것이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이것이 모든 걸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우주에 모르는 바가 없다고 했죠. 근데 나라면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모르는 게 있어. 근데 이것은 모르는 게, 왜냐면 모르는 것까지 이게 다 알고 있거든. 나는 아는 것만 알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이것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이 다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눈 뜨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체험하고 내가 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아는 일을 이것이 다 알고 있다고. 이것이 다 드러내고 있다고. 여기에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그 분별은 그 주객이 나누어지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산물일 뿐이지 진짜 여기에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무시이래로 시작도 끝도 없이, 무시무종이라고, 시작도 끝도 없이 이거는 항상 이랬어요. 항상.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는 건 본래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본래 낯짝이라고. 본래 얼굴이라고. 본래 얼굴이라는 건 진짜 나. 진짜 본래의 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나고 이것은 그냥 꿈의 세계에서 나처럼 드러난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와 우주가 다 여기에 나인 것이야. 나와 우주가 나인 것이야. 진짜로는. 이것뿐입니다. 여기에 어둡지 않는 일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물론 우리가 이 꿈의 세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이게 자각이 되더라도 순간순간 이 꿈 같은 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나로 알고 탁 분리감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순간인 것이고 우리가 습관성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금방 이게 반본 환원, 본래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드러나고 난 사람은 순간순간 망상할 수 있어요. 망상에 떨어질 수 있어.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하루 365일 망상하고 있지만 체험한 사람은 순간순간 망상할 수 있는 거야. 순간순간 망상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게. 하루 종일 망상에 떨어져 있느냐, 잠깐 망상에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잠깐 망상에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분별하는 그 습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훅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계에. 근데 이전과 다른 점 뭐냐면 늘 이것이었다가 잠깐 습관이 일어나서 우리가 훅 끌려가는 잠깐의 망상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공부가 더 무르익다 보면 그런 일도 이제 드물어지겠죠. 점점 사라지겠죠. 점점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이 점점 좀 실감이 나겠죠. 아무 일이 없다. 참, 진짜 공부하다 보면 저도 느끼는 게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다? 무사인, 일 없는 사람? 그거를 내가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고 뭐 할 게 없는 거구나.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허망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욕심을 내서 막 추구하거나 집착하진 않게 되지만 이제 공부가 아직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일이 없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이 없는 거야. 본래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에 눈을 떠야 돼. 공에 이 모든 것이 뿌리가 탁 드러나 버려야 돼. 지금 순간순간 다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이 자기 증명 체험이 딱 일어나면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으로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저 멀리 어디 도망가고 없고 그냥 즉각 확 와닿아. 소화가 확 된다고. 머리를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내 얘기가 되는데 이게 자각이 안 되면 자꾸 생각으로 짜맞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냥 꿈속에서 깨어나는 꿈 꾸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꿈을 확 깨야 되는데. 잘 보시라고. 이제는 아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생각에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 자성이 밝아지려면 느낌에도 끌려가면 안 되겠죠. 아니면 뭐 시지각이나 청지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감각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일어나는 것도 놔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러면 다 놔둔 거예요. 그거 끌려가서는 절대 그것의 바탕을 스스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나면 놓아버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게 어떤 경계가 아니구나라는 게 점점 받아들여지면서도 이렇게 확 통하지 않을 때는 뭔가 미세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미세하게. 그거를 탁 놓아버리라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이게 확 밝아지니까.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다 하거든요. 생각이 앞뒤가 끊어진다는 거는 멈추는 거예요. 막 생각 따라 막 정신없이 출렁거리던 것이 한번 딱 멈춰지고 보면 그 자리에 이게 저절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그냥 밝아서 늘 일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뿐이거든요. 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잘 보세요. 이 순간만이라도 좀 지겹지 않아요? 맨날 생각에 출렁거리고 감정에 끄달려도 그것과 좀 이별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걸 알 거예요. 응?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걸 알거든. 왜 지긋지긋한 거를 왜 자꾸 그거를
붙들고 있냐고요. 한번 놓아버리자고. 집에 가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한번 똑같이 경험을 해보시자고. 자, 지금 자, 어떤 내가 자극을 드립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나 심상이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지금 이 순간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 왜냐하면은 물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좋은 어떤 공부가 되거든요. 보살님, 반야신 보살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곳에서 예. 쫙 퍼지면서 예. 온 전체가 예. 그냥 감지가 된다. 그냥 뭐 누가 어디서 뭐 특정한 장소에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정해지지 않는 데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딱. 예, 좋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살님은 이 경험을 어떻게 한번 자기한테서, 그러니까 이 자극이 일어나는 순간 보살님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시작은 여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번져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신 잘 봐요.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운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는 저의 움직임도 이렇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조금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욕구도 일어날 거예요. 저기 뭐가 있나. 욕구도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누가 종을 치고 있구나라는 해석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석도 일어나고 있고 시각적인 요소도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겁니다 할 때는 소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종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종이다라는 이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왜 물어봤냐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 어떤 식의 인연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런저런 인연이 일어난다. 분별돼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것을 모두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퍼지는 어떤 경험이다 하든 소리가 이렇게 여운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다 하든 이름을 붙여서 이게 종이다라고 하든 다 분별됐죠. 소리로서 분별되고 눈에 보이는 상으로서 분별되고 일어난 생각으로서 분별됐죠. 이름이 붙여졌고 그거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쏠리면 다 틀렸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할 때는 그걸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근데 소리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이쪽으로 끌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대상. 그거 왜냐? 우리가 대상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뭔가 어떤 모습이 탁 드러나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오고 있어. 마음이 이게 뭐지? 이게 마음이 간다는 거거든. 근데 뭐예요? 도라는 거는 언어도단, 심행처, 멸이거든. 마음끼리 멸한 걸 말해. 그러면 소리에 가고
사물에 가고 생각에 가고 여러분 그 멸이 된 겁니까 그게? 마음 쓰는 것이 멸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소리에 와 있고 이름에 와 있고 생각에 와 있고 마음이 거기서 부동이어야 되는 거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체와 용은 하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대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깊은 잠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연이 드러날 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의 기원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복사꽃 보고 깨달았다. 어떤 분은 뭐 기와조각 부딪히는 소리에 대나무에 기와조각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서산대에서는 뭐 닭 울음소리에 깨달았다. 왜? 어떤 어록에 보면 누구야? 라고 부를 때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올릴 때 깨달았다 그렇거든요. 경험의 대상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꽃이고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고 뭐 닭울음 소리고 이 손가락 드는 소리. 근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걸 깨달은 거예요. 각각의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은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종소리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드는데 깨닫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여기에 오면 되겠냐고. 딱 멈춰야지. 생각을 일으켜서 훅 가면은 되겠냐고. 그거는 경계거든, 경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절대 경계 따라가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경계로 향하던 그 마음, 심행이, 예, 마음 갈 곳이 딱 멸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에 쏠리고 손가락에 쏠리고 여기에 쏠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고 있는 줄을 스스로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일을 안 해서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나 한결같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조건이 안 돼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100% 일어난 분별상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다 그것밖에 없어. 그것은 뭐야? 망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말에 떨어져 있고 생각에 떨어져 있고 느낌에 떨어져 있고 소리에 떨어져 있고 사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요게 딱 멈춰지면 금방 깨달아요. 문득 깨닫는다. 문득. 금방 깨달아. 왜? 늘 이것이기 때문에 문득이 가능한 거예요. 늘 여유한 성품을 우리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득. 뭘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망상 따라가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망상에 한번 딱 망상이 멈춰질 수만 있다면 분별 경계로 추구하는 마음이 딱 멈출 수만 있다면 깨닫는 거는 너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 자동적으로. 그게 안 되기 그러니까 경계 따라가는 그 마음 경계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무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경계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제 체험을 보면은 처음에는 눈앞에 이거 있다 하니까 이거는 한 달 안에 못 깨닫는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했어. 왜 눈앞에 있는 거를 못 깨닫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 가는데 이게 잡힐 듯 잡히지 않으니까 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에 핏발을 서면서 법문을 듣는 거야. 저 손가락에 뭔 도가 저기 숨어 있길래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그 손가락 움직일 때 모양 없는 거를 봐야 돼. 그래서 자꾸 그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눈에 핏발이 서게 봐도 안 보이거든. 근데 어느 순간 뭐 어떤 게 정리가 되냐면 경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경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에는 어느 순간 그것도 들릴 인연이 되니까 들리는 거죠. 그럼 손가락도 경계인데? 이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도 경계인데 그럼 그걸 봐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것이 비로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도 경계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경계라는 거거든요. 귀에 들리는 모든 게 경계고, 생각이 일어난 생각, 우리 생각이 어느 순간 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거 보이거든요. 생각이 훅훅 끌려가는 게 우리가 보여요. 근데 이것도 경계 따라가는 거네. 이게 어느 순간 그 경계 따라가지 말라는 말에 진짜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답답해지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경계 따라갈 수 가는 재주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재주는. 생각으로 막 굴려가지고 이게 뭘까 하는 거랑 막 눈에 핏발이 서도록 막 대상을 보는 거와 소리를 막 거기에 숨은 뭐가 있을까라고 그것만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그걸 못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어느 순간 탁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절망이 탁 오는 거예요. 절망감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겠고, 뭔가 이 말씀이 거짓된 말은 아니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암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처음에는 막 금방 될 것 같았다가 법문을 들으면서 뭔가 좌절감이 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저는 그게 바로 그 말, 경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나를 탁 가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는 뭐 인연이 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기 공부하다 보면. 경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 새삼스럽게 그 말이 진짜 뜻이 뭔지가 나한테 탁 드러난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실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할 때 막 손가락을 진짜 눈에 핏발이 서도록 봤구나. 그 다음에 막 설법하는 중간에 뜻이 이런 거지 저런 거지 막 이해하려고 했구나. 말 따라가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막 바닥을 이겁니다 할 때 저 진짜 그냥 그때 심정은 뭐냐면 막 두드리는 여기 와서 들어놓고 싶었던 거야. 그냥 여기 내가 오면 뭔가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이 소리도 따라가면, 왜냐하면 경계니까, 이게 경계니까, 경계는 분별상이거든요. 그 순간 탁 절망감이 오면서 이제 공부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웬걸? 그날 바로 통하더라니까. 그날 이틀 간 것도 아니에요. 그날 통했어. 그냥 탁 놓아버리니까 눈앞이 밝아진 거야. 손가락이 밝아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눈앞이 밝아지는 거예요. 대상이 밝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상은 어쩌면 흐릿해져요. 근데 눈앞이 그냥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너무도 강렬한 어떤 대조 있죠. 이 눈앞에 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너무 생생하고, 저 드러나는 대상은 그냥 진짜 그림자 같은 거야. 진짜 그림자. 우리 영상에 막 블랙아웃 되듯이 싹 빨려나가는 듯이. 근데 그때 이 생생함을 붙들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이 생생함을.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워낙에 분별 망상에 오염돼 있다가 이게 쑥 놓여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일어난 명징한 자각인 것 같아. 명징성이 확. 그러면서 일어난 어떤 그런
그 생생함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만약에 이게 생생한, 그러니까 이때의 생생함은 아마 이런 어떤 경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를 기억하고 잡으려고 하면서 자기식대로 감정화해서 의식화해서 그 체험을 잡으려고 한 것일 거예요. 이게 드러날 때는 이게 탁 드러날 때는 이건 어떤 생생함도 아니야. 근데 그 순간 너무도 분별해서 풀려나면서 느끼게 된 어떤 어떤 체험의 어떤 그 강렬함? 너무도 대비되는 데서 오는 그 강렬함? 그게 그런 식으로 드러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걸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면 이 생생함을 법이라고 착각해서 자꾸 집착하려고 그래. 이게 아마 이 경험을 감정화하고 의식화한 기억의 덩어리일 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딱 사라지고 나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 평상심이 돌아가 지금 어떤 의식이 고조된 상태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하게 막 흥분된 상태도 아닌 긴장이 완전히 이완되고 완전히 풀려서 마음이 어떻게 하려는 그것도 없는데도 부족함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부족함 없이 여여하고 평등하고 두루하고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챙기든 챙기지 않든 늘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이완이 되거든, 마음. 이건 내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공부하든 공부하지 않든 응?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탁 놓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점점 이제 이것에 익숙해지면서 그런 식의 어떤 내면적인 변화들이 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제가 드러났다면 반드시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동반이 돼요. 옛날에 그 상태에 막 분별망상으로 막 들끓던 그 마음이 슬슬 이렇게 그 긴장감도 풀리고 이완되고 그 힘이 희석되면서 물론 꿈으로 나투어진 거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그냥 꿈으로 보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실제라고 봤던 것은. 드러나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것의 구속력이나 끈적거림이나 존재감이나 그 어떻게 보면 위압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냥 그야말로 이 현실이 꿈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도 리얼한. 우리가 꿈이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지상에 드러나는 그런 환상과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안이비서신이가 어우러진 너무도 그럴듯한 정교한 꿈. 정교한 꿈. 어젯밤 꿈은 약간 허술한 꿈이었다면 너무도 진짜처럼 그러니까 진짜 같지도 않지.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생각이나 환상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는 우리가 분별색에서 꿈이라 하고 안이비서신이가 어우러진 것은 실제라고 여겨왔잖아요. 근데 실제의 규정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와 사유가 어우러져서 드러난 것이든 안이비서신이가 어우러서 드러난 것이든 그런 약간의 뭔가 첨가된 요소가 달라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어. 우리 영화를 볼 때 그거는 시각적인 거와 청각적인 두 가지로 보잖아. 요즘 3D도 있긴 있더라고. 약간 더 정교하게 나온 영화, 입체감 있는 영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시청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후각적인 요소, 미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거기다가 사유까지 가미된 영화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분별적인 걸로 치자면 조금 더 많은 환상들이 가미된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덜 가미된 것을 꿈이라고 여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꿈이에요. 그래서 여실하게 본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꿈처럼 환상처럼 실체가 없구나. 그냥 이 허공이 춤을 추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일 뿐이구나. 이 공성일 뿐이구나. 그래서 진짜 공인데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게 실상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되고 그거는 문득 이 자리가 자각되면서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교재 보겠습니다. 256쪽. 노거사께선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워서 행하는 바를 바로 안정시키니 다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만에 9,999를 이미 덜어냈습니다. 다만 단번에 확 깨달아 바로 끝내는 것이 아직 모자랄 뿐입니다. 양재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장재형, 양숙. 근데 이 나이가 드신 노거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별망상에 많이 이렇게 끄달리지 않고 이게 분별로서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직 거의 9,999 그러니까 99.9%는 덜어냈는데 아직 0.1%가 아직 덜어내지 않은 것 때문에 아직 체험을 못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체험을 못했다는 건 아직 뭐라도 조금이라도 분별이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체험의 순간은 분별이 확 이게 끊어지는 어떤 변화거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진짜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막 허공꽃이 난무한다고. 이게 뭔가 마지막 의지하는 바를 놓아버리지 못한 상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노거사 장재형이라는 사람은 다 놓아버렸는데 아직 마지막 아마 한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했다. 뭐 법이라는 한 생각이 있겠지. 아니면 법의 체험이 어떨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을 놓아버리지 못했다. 참 생활하는 걸 보면은 분별심도 없고 그런 탐욕도 많지 않고 다 놓아버렸는데 아직 한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해서 단번에 확 깨달아 바로 끝내는 것이 아직 모자랐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다.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되게 확실히 깨닫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곧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좋은 곳임을 믿지 않고 다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헤아려 도달하려고 하며 입속에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할 뿐 그것이 잘못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에는 온갖 비유로서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지만 이 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량 분별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틀림없음을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법문도 듣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성이 자각되지 못하는 이유는 딱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법문을 들으면 이게 눈앞에 어떤 그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뭐 눈에 어떤 내 밖에 뭐가 있는 것으로서 추구하는 마음은 없을 겁니다. 내 밖에 어떤 대상으로서 뭐 도가 있다는 생각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법문을 들으면 분별심이 많이 부서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장애는 뭐냐면 그러니까 체험의 순간의 장애는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생각. 한 생각. 체험의 순간에 뭘 갖고 있냐면 물론 어떤 그 이미지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게 그 한 생각이 어떤 눈앞에 어떤 이미지 형태로 남아있는 추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체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체험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이 대해 스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원호 스님하고 만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물으면 뭐 공안이건 뭐 설법이고 못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체험이 안 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요 노거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장제형하고. 아직 체험만 없어. 너는 물으면 답도 잘하고 공안도 척척척척 얘기하고. 근데 아직 문득 깨달은 바가 없을 뿐이야.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아마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란 이럴 것이다. 그 한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 생각.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한 생각을, 법에 대한 상이죠.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그걸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 다 놓아버렸어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자기 정리된 법에 대한 상이랑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다음에 자기가 꿈꾸는 그런 경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들었거나 보았거나 생각한 거예요. 밖에서. 근데 이거는 자성은 그야말로 자성이기 때문에, 자기 성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 내가 꿈꾸는 이미지가 오히려 이 자성을 보는 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한 생각이 이 적나라하게 보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그걸 놓아버리라 이거예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을 해. 부활. 새 생명을 얻는다고. 놓아버리시라고. 제발 좀 놓아버리시라고. 한 생각을 놓아보시라고. 밖에서 들어온 거는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이거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밖에서 들어온 거라면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절대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게 책에서 읽었건 어디 공부하다가 무엇이든 간에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랑. 자성인데 어찌 밖에 있겠습니까? 그게. 밖에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만 하지. 그 다음에 체험하고 나서 분명하지 않은 장애 중에 하나는, 장애는 그건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 생각은 여전히 법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 법상이라고. 그 다음에 감정은 뭐냐면 고요함을 지키려는 그 마음. 시끄러움을 거부하려는 그 마음. 그 감정적인 형태의 장애도 상당합니다. 그 장애가. 뭔가 어떤 감정적인 안온함을 법이라고 공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이거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런 고요함이 아니에요. 물론 산란함도 아니지만. 산란함이 일어나면 공부가 안 된다고 착각하고, 고요함은 공부가 된다고 착각하는 그 망상심을 부숴버리세요. 그거는 경계일 뿐입니다. 내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괴로워도 법은 여여한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순간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법이 여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 하는 거거든요. 죽음조차도 이 일인데, 이 안의 일인데 어찌 그런 괴로운 일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아니, 그런 고요한 일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는 거기 확 빠져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법을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그거는 빨려 들어갈 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빨려 들어갈 내가 없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벌써 놔둔 것이고, 빨려 들어갈 나도 놔둔 것이고, 그
빨려 들어간 그 감정도 놔둔 거예요. 여기서 놔둔 거라고. 전혀 이거는 그러니까 거사님의 그 오류는 뭐냐면 들어갈 내가 따로 있는 거야, 지금. 그거는 경계 아닙니까? 그냥 이것에서 내가 나오거든. 이것에서 그러니까 그거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는 일을 이것이 경험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경험하고 있잖아.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이것이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이 법의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거든. 진짜 내가 이거거든. 이거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들어가는 것도 이것이고 나오는 것도 이것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아직 분리된 내가 있어요. 들어가고 나올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 이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는 거야. 여기에서 죽는 거라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놔두어진 거라고요. 죽는 내가 놔두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한 점 오고 감이 없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이 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이 들어갈 내가 따로 있고 그럼 죽을 내가 따로 있는 그 상태라면 어찌 우리가 생사에서 그게 해탈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죽음을 벗어난 것이고 나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여여한 거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놓아버리시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이 일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기의 범주 안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자기를 벗어나는 공부인데. 자기를 벗어나 있는 거를 그 사실에 눈 뜨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공부하려니까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순간 나를 놓아버리면 이게 자명해지는데 아직도 그거를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진짜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저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진짜 도라는 거는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을 뭐 지프로 만든 개처럼 한다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나라는 것은 이것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라.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것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한테 살고 죽는 문제가 그림자의 일인데 그게 뭐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법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형극 같은 거 보면 막 그림자극 같은 거 있죠. 그림자극 같은 거 막 하면 막 그림자들끼리 막 만나서 막 얘기하고 뭐하고 갈등이 있고 거기에도 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근데 그거는 거기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칼에 찔리든 다치든 본질적으로 그림자거든요.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빛에서 투사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야. 그게 사는 문제든 죽는 문제든 괴로운 문제든 괴롭지 않은 문제든 간에 행복이든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관점을 이제 달리 하셔야 돼요. 시작은 뭐 사람들의 시작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대다수가. 근데 그런 식으로는 그런 꿈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완전한 조건 없는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리가 그래요. 생리가. 이 꿈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 현실의 고통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분별 세계로 훌쩍 벗어나지 못하면 완전한 그야말로 내가 바랐던 완전한 평화라든가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전환이 이렇게 이해가 오면은 그걸 이 꿈의 세계를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단은 당장 괴롭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근데 진짜 이 고에서 벗어나려면 왜 사성제도 얘기하잖아요. 고진멸도. 고제, 그러니까 이 분별 세계는 그냥 고 자체야. 분별 세계에 있으면 고 자체예요. 그게 행복이 됐든 불행이 됐든 간에 행복하다고 고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분별의 속성은 고라. 그 왜? 집착 때문에 이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집착하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그래서 멸하는 길이 있다. 집착을 멸하려면 어떻게 돼? 모든 게 공이고 그림자라는 걸 깨쳐야지 멸이 되는 거잖아요. 도는 그 멸의 길을 가는 과정인 것이고 안내하는 안내도인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내가 고통에서 현실이 고통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꿈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르곤 아무리 뭐 바탕을 단단하게 다지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언젠가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구나. 구조적으로 그렇구나. 왜? 이거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성주개공을 이거는 다 하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의지에서는 반드시 고를 얻을 수가 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아서 완전 더 원대한 꿈을 꾸는 거죠.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이걸 떨쳐버리는 거기서 진짜 뭐죠?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듯이 장대 끝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듯이 그제서야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가 그러니까 행복과 자유는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봐요. 우리는 행복 그러면 행복의 의미가 뭔가 사실 그것도 모호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행복은 자유의 자유, 해탈이라고. 모든 그 존재감, 분별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 그렇게 저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실감이라든가 이게 조금 너무 미약하거나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어떠신데요? 아직도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까? 뭐가? 이거 알기 전이나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요? 예.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딱히 현실 이 리얼함이 그대로 있고 노심초사하는 전혀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확 어떤 그런 세상의 무게감이 확 빠져나간 듯한 경험은 없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게. 그게 어떤 일시적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식의 변화가 오면은요, 그게 뭐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뭔가 이 삶의 어떤 이 구속이나 이 짐이 확 빠져나간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직. 가로막고 있는 게. 그게 뭐 놓아버리지 못한 게 아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려는 그 생각을 좀 놓아버리십시오. 이거는 아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제대로 여기에 통했다면은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봤어요. 뭔가 이게 진짜
짐이 확 내려놓아진 듯한 그런 변화가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게 그런 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뭔가 이제 몸을 뺄 자리가 생긴 거야. 뭔가 이게 쉴 자리가 생긴 거야. 예전에는 진짜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런 변화가 오면은 이 경계에서 싹 몸을 뺄 어떤 자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아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확 이렇게 그 이분하고 상태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제형 99.9%는 되는데 아직 0.1%가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뭔가 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애쓰는 게 있는 게 애쓰지 마세요. 좀 다 놓아버리시라고. 다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알려고 하시는 것 같아. 생각으로. 그 한 생각이 딱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할 때 머리 내려놓고 하라 하거든요. 전혀 생각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머리 내려놓고 공부하시라고. 머리가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지금. 물론 나중에는 다 씁니다. 근데 이 실질적인 체험이 올 때는 머리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머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이미 알고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는 내가 없어요. 법문을 들으면 뭐 이렇게 좀 소화가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이 예, 어떤 부분에서 안 됩니까? 이것뿐이다. 예, 이게 있는 거는 아는데 예. 이것뿐이다. 그러면 좋아요. 시원합니까? 그러면 땡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시원해야 돼요. 다른 말 다 알아들어도 말 다 알아들어도 여기서 시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 전혀 개입되지 않고 시원해야 돼요. 한 3개월 전에도 예. 선생님도 그렇고 모기 예. 선생님도 그렇고 이 자리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안 통해. 요거 통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시원하면 통한 겁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알아도 이거 시원하지 않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라는 것이 우리가 좀 참 미묘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속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언어로서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럼 말하는 거 보면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뭔가 온 것 같으니까 지켜보자 하는데 지켜보고 나서 그런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뭔가 이게 가로막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사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법문을 뭐 다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생각 다 빼고 여기서 시원하냐 이거 가로막히지 않고 시원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서 또 말하잖아요.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되게 확실히 깨닫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다 알아들어. 말도 잘해. 하지만 이게 시원하지 않다는 거. 그게 바로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시원해야지 그런 게 변화가 동반이 돼요. 이게 시원하지 않으면 의식이 싹 한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싹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주로 이제 설법이라는 것은 말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말로써 막 여러 가지 비유도 하고 표현을 해서 그게 진짜 의식이 돌아가서 그럴듯하게 그려낸 건지 어느 순간 이게 와닿은 건지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와닿았다면은 시원해. 그냥 막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이게 진짜 뭔가 막힌 게 없이 뚫린 것 같은 이런 시원함이 있어요. 여기는 생각이 끼어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체험의 어떤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체험을 점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자기도 모르게 탁 진짜 무슨 그 쐐기 못 같은 게 탁 가로막혀 있어서 이게 시원하게 통하는 걸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만 싹 빼져나가면 그냥 쑥 그 막힌 하수구가 빠지듯이 빠지는데 뭐가 하나가 지금 그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어떤 그게 뭐냐면 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알려는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 어떻게 하려는 내가 어떻게 하려는 내가 의지를 갖고 도를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탁 내려놓아 보시라고. 저기 한번 오늘부터 법문 아무것도 듣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한 3개월 정도 한번 지내 보실까요? 그냥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찌들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가 뭔지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애쓰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공부라는 생각도 있고 법문도 듣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저기 마조 스님인가요? 약산 다나 스님인가? 마조랑 대화할 때 있잖아요. 공부가 어떠냐 그러니까 나뭇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다 떨어지고 나무 둥치도 다 떨어지고 뿌리도 다 삭아서 사라진 자리에 오로지 향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로막히고 있는 거는 그게 나뭇잎이 남아 있거나 가지가 남아 있거나 아직 나무 둥치가 있거나 뿌리가 다 썩어 녹아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분별심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야. 응? 큰 분별심부터 미세한 분별심까지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향기만 있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는 진짜 허공이거든, 허공. 근데 아직 그 허공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예요. 공부는 절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돌릴 때만 심각해요. 그래서 공부가 된 사람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막 이렇게 법에 대한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권한다면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법문도 듣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뭐 청소하고 아니면 일하시고 그냥 뭐 들에 나가 일하시든가 직장에 나가 그냥 아주 그냥 공부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너무 오래 간절히 바랐던 사람은 그렇게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엔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몸에 밴 뭔가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의욕, 긴장감, 알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린아이한테도 있는 도가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얻어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법문 다 들려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시원해야 돼요. 여기서 가로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진짜 막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 돼. 뭘까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시원한 거예요.
아직 뭔가 이렇게 탁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거사님. 그걸 놓아버리시라고. 이건 너무도 단순한 사실이에요. 단순한 거.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되게 확실히 깨닫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곧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뭡니까?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막 공부다 어쩌다 하는 것도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득해지면은 그거는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공부가 된 사람은 이거 아득해지면 안 되거든. 법문 듣지 말라, 책 보지 말라. 진짜 체험 온 사람은 아득하지가 않아요. 절대. 근데 이게 불안하고 아득한 사람은 아직 진짜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보는 거예요.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 진짜 왔다면 절대 아득해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니, 내 살림살이는 누가 없앨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진짜는 그래요. 그럼 뭐 우리가 이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손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왔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좋은 곳임을 믿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더 가까이 다가온 상태라는 겁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헤아려 도달하려고 하여 입속에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할 뿐 그것이 잘못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에는 온갖 비유로서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지만 이 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아는 길이 끊어지고 이건 절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말할 때는 우리가 그게 제대로 통해서 알아듣는 건지 이해해서 알아듣는 건지 그거를 감별하기가 어려워요. 말일 때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게 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말 다 빼고 생각 의지하지 않고 분명합니까? 시원합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 법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원하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는 말도 아니고 생각으로 어떻게 헤아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려면 공부라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책도 읽지 말고 도라는 그것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진짜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불안하고 아득하면 안 온 것이고 또 그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하고 아득하다는 거는 의지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거사님한테. 자기를 과감하게 한번 여기에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법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물들지 않는 거는. 자기 살림살 오로지 어느 누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드러날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사량 분별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틀림없음을 참으로 알아듭니다.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해되면 공부가 됐구나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절대 이거는 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말하고 상관없는 것이 진짜 백이에요. 그게 분별 이전의 것이고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모습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 그 모든 것에 앞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하든 상관없죠. 근데 이것도 말입니다. 생각 이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것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